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에는 약간 결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농구 선수를 소개합니다.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농구계를 흔들었던 유명한 센터백이었고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다시 TV로 돌아와서 MC로 활동하는 아주 MC로 성공한 강호동 이후에 유명한 그런 MC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장훈이 청소년 페스티벌에 초대되어서요 한 얘기가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한번 이 자리에 들고 나와봤습니다. 서장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포츠에서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박지성 선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고나게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큼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은 그건 분명히 실패하게 돼 있고 즐기는 사람, 그 농구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만큼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장훈이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결벽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소개하기에는 힘들지만 스포츠계만큼은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됐던 것은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고나고 아무리 노력형이고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큼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이런 결벽증이나 어려움들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MC로서도 지금 성공해 있는 것이라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시고 움직이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하늘은 포기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돕게 돼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그저 노력하고 그저 즐기고 그저 여러분 타고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얼마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달려가는가, 여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금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학계 스가랴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올해 표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표이기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한 에스라서 말씀과 이보다 앞서 얘기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또 스가랴 선지자 8장까지 여러분 이 동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후에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요 이게 슥이라고 써야 되는데 스라고 써서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왔습니다. 왜 에스라서로 돌아올까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바로 에스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BC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힘없는 농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남은 사람들은요, 다 사마리아에 모아놓고 혼혈 정책을 써서 바벨론에 있는 어여쁜 각시들을 여러분 사마리아로 보내서 단일 민족이 아니라 흩어진 막 섞인 그런 이방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페르시아와 메대가 합쳐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황폐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사마리아에서 터줏대감처럼 어디에 잡혀가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결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여서요, 여러분 모든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로 바뀐 그들이요,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너희 성전을 재건하는데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더러 포로에서 잡혀온 우리더러 해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낄 수가 없다. 그러자 그들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간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했다, 이간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방백 누움과 서기관 심세를 뇌물로 수수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내리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우리가 나눴던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몇 달 상간에 보내서요,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멈춰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핑계만 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강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 앞에 해석되지 않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맨 앞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는 에다임이라는 단어인데 그때에 그 후에 곧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게 있은 후에 곧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그 시기에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불만을 토로하며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서기가 행정관 스달보스네 또 그의 동관들을 움직여서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게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성전 재건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사람들 일거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돈도 바치지 않을 것이요, 재물도 올리지 않을 것이요, 조공물도 바치지 않을 것이요, 독립군으로 생활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올리니까요, 여러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급히 조서를 올려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다리오 왕은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을 한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굉장히 저런 힘든 그런 페르시아를 통일해 가면서 바꿔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미 통일된, 이미 점령한 점령지를 신경 쓴다는 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리오 왕은요, 이걸 받자마자 바로 자기의 부하들에게 연락해서요, 모든 봄궁, 여름궁, 가을궁, 겨울궁 중에 악베다궁, 그가 하필이면 머물고 있던 그 궁의 서고에서요,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이간을 받아서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성전 재건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는 저 일, 옆에서 열심히 힘을 주는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하는 이 일을, 여러분 스룹바벨과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수수를 받고 그들은 지금 조서를 올렸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에게 임재하셔서 다리오 왕의 모든 상황에 임재하셔서요,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서 6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내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처럼 너희 성전 재건하지 마라. 너희 그 불법이고 그 불법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고 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필이면 그가 거두하는 악베다 궁 서고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찾았던 바로 그 조서를 찾고 그는 거꾸로 바뀌어서요, 오히려 완전히 변화되어서 적군이 아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13절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오히려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 있는 다리오 왕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 버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영원토록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가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의 마음까지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적들의 마음, 자기의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연구하면서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든지, 여러분, 우리 겁먹을 거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냥 상황만 싹 바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요, 로또가 하나 당첨되면 됩니다. 로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주웠을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은 적군의 마음조차도, 여러분의 대적들조차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요, 막고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을 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한지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 가지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쫙 뚫려버리는 거.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 아닙니까? 여기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초점과 방향을 딱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을 디딜 때 그 발을 딛는 곳이 바다라 할지라도 땅으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막 몸에 꺼드는 시기에 요단을 넘치는 그 여러분 강물일지라도 우리가 발을 딛는 순간 그 강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랬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형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길을,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교회 영혼들을 세워주는 이 지역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를 잘 가져서 할 것 같죠? 그 관계는 금방 끊어집니다. 여기랑 친했다가 두고요, 또 금방 저쪽이랑 친했다가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막 전화도 하고 뭐 도와달라 그랬다가요, 여러분 싹 끊으면요, 여러분 막 망하고 안 그러면 다 전화번호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는 혹시 사업에 실패하신 분 없습니까?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친구 없나요? 사업할 때는 가갖고 축하한다고 막 박수치다가요, 실패해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돈 좀 해줘라고 얘기하면은요, 아, 이래저래서 안 돼, 2번 3번 전화 오면 짜증나서 여러분 수신 거부 딱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전화 오면 기도해 줄게, 그걸 기도합니다. 목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줄 게 없는 거,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건 사람의 관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형통하게 하시고, 엊그저께만 해도 적군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신속하게 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야 되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했을까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14절에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겉면이 뭘까요? 겉면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베네부아트라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이게 네부아트라는 단어예요. 베라는 것은요, 영어로 인, 한국말로 뭐뭐 안에 있을 때, 안에. 그리고 네부아트라는 뜻은요, 예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학개의 말씀, 여러분 우리 나눴죠?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막 불안해 있어요. 왜 불안해 있을까요? 지금 불법 건물을 증축하고 있죠. 지금 다리오 왕이 조금이라도 다투네와 스달보스네가 너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올라가서 이 조서 가지고 올라가갖고 너희들 못 찍게 할 거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올라가서 조서를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 펄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자기의 먹고 살기만 답답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수장절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냥 한 끼 먹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 세 번째는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여전히 안에서 원로들이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모든 성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가 나눈 그 말씀대로 계속 독려하고 야단치고 독려하고 야단치고 했던 그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부하트. 그 학개와 스가랴의 네부하트가 예언입니다. 권면입니다. 네비로부터 나왔어요. 선지자라는. 그래서 그들이 권면하는 그 말씀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권면을 따랐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말씀이 듣기 싫어서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서 나라가 망했던 그 모습들을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와 학개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막 야단치는 거. 그 교훈과 책망을 다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불완전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역에 형통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 신앙을 재건하는 이 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일은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을 갖다가 여러분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꾸짖음과 책망 속에서 나를 바꿔가고 우리 공동체를 바꿔가고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를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물러와서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접으려고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박이 나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맞춰서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우리 인플루엔자 맞듯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있다가요 그냥 감기가 매년 유행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대요. 또 변이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한 70% 60% 이상 생기면 앓고 나면 이 안에 내구성이 생겨서 하는데 이건 앓고 난 사람도 20% 10%밖에 내구성이 안 계셔서 A형에 걸렸던 사람이 C형이 또 걸린대요. 그리고 C형이요 또 D형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접해왔던 그런 감기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까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지켜갈까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서로 대면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서로 만나야지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혼자 재택근무하는 사람이야 뭐 상관없습니다. 집에 앉아서 여러분 주문하면 다 오고요. 일회용으로 싹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잘 와요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될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들 겁니다.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을 대면해야지 되는 분들은 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매출도 거의 바닥에 떨어질 것이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학교조차도 지금 보내냐 안 보내냐 난리가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나 뭐 어디 가서 교회나 가서 걸려가지고 우리 직장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막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올 텐데 우리 스가랴의 말씀처럼 측량줄을 잡은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이곳에 가축이 많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담벼락이 아무 의미 없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특히 성령의 담벼락을 쳐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혹시 코로나가 걸려서 올지라도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련해 보이죠? 과학적이지 않죠? 그러나 저는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지체도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일터에서 하나님이 마스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안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실수로 만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옮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저도요. 저도 지병이 있어서요. 걸리면 바로 하나님께로 은혜롭게 여러분 갈 확률이 여러분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귀를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틀림없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쁠 때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여러분 읽으신 14절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입니다. 3일에 성전을 일을 끝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4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 여러분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4년 만에 끝났습니다. 4년 만에 끝날 이 성전을 갖다가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16년 동안 방해해서 핑계로 못 짓고 있다가 딱 4년 만에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예식을 끝내고 나면 우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기쁜 날이 있을 때. 갑자기요, 대학 수능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합격하자마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할까요?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할까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비상 걸린 겁니다. 아마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 야, 나 됐어. 야, 축하한다. 뭐 등록금이야, 나중 일이고요. 여러분, 한 대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딱 냈는데요, 뭐 16대 1 막 이런데요,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먼저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먼저 전화할까요? 친구한테 먼저 전화할까요? 기뻐해 줄 사람한테 먼저 할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관심이 없으면요, 거기 안 하고 나를 가장 기뻐해 줄 삼촌이나 누나가 있으면 거기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들도 너무 기쁩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고 부흥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아니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4년 만에 완공한 그 성전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와,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이곳에 온 그 결론으로 성전을 회복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여기 행했는데 이 행하다는 뜻은요, 강조형이에요. 피해형이라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뭘 행했을까요?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봉헌식이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식, 예식 또는 예배를 얘기해요. 우리 봉헌 예배, 성전 건축 예배, 예배당, 여러분 건축 예배. 이 식은요, 예배와 똑같아요. 절기와 식. 그런데 이런 예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먼저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배들이요, 난 너무 멋있습니다. 청교도 책을 읽고 또 많은 책들을, 서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요즘은 칼빈 좋아서요, 뭐 이렇게 인터넷 지도를 띄워놓고 거기 가보지는 못하지만 칼빈의 생애 책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요,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야, 정말 그들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들은요,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에요. 새벽 기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셉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칼빈이 시작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새벽 비명에 기도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요, 여러분, 칼빈 시대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모임들이. 뿐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요, 이미 예전부터 칼빈은 하루에 3번씩 이런 대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여러 명의 그 목사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생일 감사 예배, 돌 감사 예배, 여러분 진짜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여러분 수많은 또 개업 예배, 이사 예배, 건축 예배, 수많은 것들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났어요. 예배가 그렇게 쉬운 거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 그게 예배냐?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예배지? 그거 우리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대 부흥운동 이후에 한국적인 신앙을 봐도 그렇고 보수 개혁 신앙에서는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생일날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모아놓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 우리 어머님과 함께 저를 낳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생일 케이크 켜놓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업 예배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버지 좀 기뻐해. 설령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취업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안 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여기 피엘형을 쓴 걸 보면은요, 급하게 막 준비해갖고 한 게 아니고요,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아주 신기하고 재미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은 단어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행하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아이고, 남들이 하니까 해야 돼. 그냥 남들이 했으니까 해야 돼. 뭐 옆집 순이 집사님도 했으니까, 우리 안순이 집사님 아니에요, 우리 김순이 집사님도 했으니까 우리 남말경 집사님도 해야 돼 하면서요, 여러분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즐거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헤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환호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슬플 때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위로받을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슬픈 장례식장에 저를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무엇 할 때나 우리는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요? 즐거이,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때에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하나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여러분 드렸는데요, 드린 예물이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베냐민 유대 지파 한 5만 명이 드린 제물치고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를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러니까 앞에 솔로몬 성전 때는요,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 때는 여러분 22만 마리, 몇십만 마리를 드렸는데 여기는 몇백 마리. 그러면 따져보니까 예물만 따지면 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드린 겁니까? 어떤 사람은 2억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2,000원을 드린 거랑 똑같은 거겠죠. 200배, 2억 2천만 원, 200만 원 정도. 여러분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마음에 안 오세요? 그 어떤 사람은 100억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억? 5천만 원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백성이 드리기엔 너무 작은 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예물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온통 자기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빈 배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든데도 돌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일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이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 일을 서로 돌아가면서 여자까지 동원해서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일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십시일반 낸 게 바로 솔로몬이 낸 거의 2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드리고 할 때요 그것을 받았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반차를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리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힘에 닿도록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 헌신과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막 억지로 나와가지고 막 힘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아프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단,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장훈은 이혼도 했고 결벽증도 있고 그래서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올릴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모범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운동이라는 그 하나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서장훈을 한번 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운동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요 또 MC로도 요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청소년 캠프에 가서요 청소년 모임에 가서 한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타고난 사람을 이기지 못하지만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 운동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신앙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현장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군도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와 경쟁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쓰셔야 합니다. 어쩔 때요.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모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즐거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붙들고 예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더 대박이 나고 어려울 때에 더 회복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즐거이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